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로마서 21장 21절부터 끝절 31절이죠. 11절. 지난 주에는 2장을 다 했죠. 그리고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상당히 길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로마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그랬죠. 인사말,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된 취지,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을 로마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이런 내용들로 1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16절, 17절은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요절이다.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이다. 이런 말을 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했는가를 한번 봐야죠.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그 15절은 뭐냐면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말로 자랑스러워한다. 어저께 오후에 송선아 자매님 시아버지 윤석열 부친, 석이 아니라 성이더라고. 윤석열 부친 급히 전화가 왔어요. 중환자실에서 계속 갔다 막 폐암이니까 숨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제 거기 있으면 환자들은 못 들어오고 본인만 고통스러우니까 일반 병실로 이제 옮겨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만 기다리는,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선아 자매님은 자세히 가서 못 봤지만은 막 이제 마음이 급한 거야. 우리 시아버지한테 내가 복음 한 번을 못 전하고 이렇게 보내드리나 해서 안절부절 하는데 주일날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우리 성일이 형제를 통해서 전화가 와서 전화 받자마자 세수도 않고 그냥 우리 자매가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있으라 그러고 나는 그냥 바로 5분 내로 같이 호흡기내과 이쪽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4층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은 바쁜데 이제 4층으로 올라가서 들어가고 싶은데 그거 딱 막혀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거기를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손으로 들어가서 어떤 장치를 건드리니까 열려버리더만. 이게 이 손님은 아주 도사더만, 병원을 많이 다니는 사람 같아.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길래 나도 그냥 따라 들어갔지. 따라 들어가서 이제 송선아 자매가 전화했기 때문에 미리 그 보치님이 시어머니가 막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보고 이제 서로 교대를 교대 않고 내가 막 따라갔지. 가시라고.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윤준석, 그렇죠? 그 송선아 자매 신랑 그건 없고 그 형이 있더라고. 시숙이지. 그 시숙하고 이 시어머니 두 분이 임종을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복음 다짜고짜 전했죠. 붙들고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맞이해 줄 건데 죄를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서 나의 죄를 없게 한 거다고. 이걸 믿으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오라고 한다. 이게 그때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 되는 거라고. 얼마나 간단해요. 지금 뭐 1분이나 걸렸어? 이렇게 이제 복음을 막 진지하게 전해주고 이분이 막 중간중간 따라오는 거야. 그 말을. 근데 본인도 막 갈급하고 다급한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다 따라서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확인하고 예수님 믿으시냐 아멘 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다 따라서 해. 예, 그거 이제
그러고 왔거든요. 어떻게 내가 비몽사몽 이게 웬일이야 하고. 왜 그러냐면 죽기 직전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있어도 한두 명은 있어. 근데 막 강하게 거절하는 사람, 아예 입 말도 못 붙이게 하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듣다가 가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린애기 받아들이듯이 막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이런 분은 나 처음 봤거든. 참 내가 막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집으로 이제 갔다 왔지. 우리 자매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오. 이렇게 복음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분한테는 진짜 복음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제 한 번도 교회 다닌 적도 없고 복음 들은 적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죽기 직전에 십자가의 강도 얘기를 해줬지. 어저께도. 네,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왔거든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굿뉴스가 뭐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따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앞에 감히 100점짜리가 되어가지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복음하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하니까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죽어서 다 태어나서 나중에 한 번은 죽잖아요. 한 번 태어났으면 죽는 건데 그 어간에 있어서 최고로 기쁜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래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부활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수 있다. 이 말을 해주는 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더라. 내가 어저께 오면서 이게 그래서 복음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오래 다녀야 구원받아요? 성경 많이 하래야 구원받아요? 어저께 그 얘기했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도 헌금 1원 한 푼 안 했어도 11조 한 번 안 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건지 뒤에 있던 그 시어머니하고 그 시숙이 상당히 놀래더라고. 뭔지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한 거 다 틀리잖아. 예수님만 믿으면 가시는 거라 보니까 뒤에서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 지금 뭐 임종하니까 그냥 뭐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러 왔나 이 정도 생각했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신선하고 그분들에게는 아버지가 지금 당장 지금 남편이 죽는 마당인데 근데 아직까지 연락은 안 온 거 보니까 이제 끝나고 우리 성일이 형제님 한번 가시던가 하면 좋겠어요. 놀라워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로마서 3장의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에는 아까 16절 읽다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 행위가 있고 선행이 있고 훌륭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은 사람이 간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믿죠.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이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사연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네. 믿으면 가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믿고 교회 다녀야 한다든가 믿고 헌금 내야 한다든가 믿고 뭐 훌륭한 성화를 해야 한다든가 믿고 무엇이 어쩌고 이런 것이 없어.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신칭의 따라합시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는다 이런 뜻이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천지에서 최고로 쉬운 거예요. 노래가 않고 듣고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 행위 한 걸음 덜 필요 없어. 손 하나 까딱할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쁜 소식이고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편히 앉아서 막 노마서를 막 몇 시간에 걸쳐서 하니까 막 복음이 대단한 줄 아는데, 물론 내용은 대단하지.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런 것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선하게 살아야. 그래요, 안 그래요? 선하게 살아야.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야. 양심껏 살아야.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선하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야.
또 뭐라고요? 양심껏. 양심껏 살아야. 예? 난이 자매니 우리 교회에서 양심을 제일 많이 따질 사람 같아. 양심껏 살아야 가르는 줄 아는 거야. 유대인들은 율법 지켜야. 율법 지키라고. 열심히 지키는 거야. 그리고 할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표시를 생식기 끝에 남긴 그 할례. 할례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할례 받는 거, 그리고 율법 지키는 거, 계명 지키는 거, 이걸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도덕윤리로 가는 게 아니야.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게 아니야. 착하다고 가는 게 아니야. 양식껏 산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수근수근 한 번만 해도 지옥 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수근수근 한 번만 해도 지옥 가. 자랑 한 번만 해도 빵점이야. 자랑 한 번 한 것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점 아니면 빵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기준치를 가진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절대자니까. 근데 사람은 상대적이니까 내가 70점. 나 우는 될걸. 나 80점. 나 수야. 뭐 A학점이야. 막 90점. 자기는 사람들께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훌륭해 살았잖아. 막 살지 않았잖아. 이러면서 사람은 언제고 상대적 사유에서 살고 있어. 키 크고 작고. 미안해요. 자매님 보고 어떻게 보다 보니까 자매님 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키 좀 크고 작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막 맨 이런 거 가지고 또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예쁘고 덜 예쁘고 키 크고 멋지고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뭐 돈 많고 적고 맨 사람은 상대적인 사유에서 살으니까 천국 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가는 줄 안다니까. 선하게 살아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선하고 착하고 올바르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이게 모든 인류의 착각이야. 근데 성경은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몇 점이라고요? 빵점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빵점짜리 죄인인 거예요. 70점짜리 죄인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점 아니면 빵점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오해림 자매. 이해돼야 안 돼. 지금 내가 이번에 로마서 강의하면서 우리 지금 오해림 자매님하고 또 저 누구야? 누구더라? 지금 어떤 자매님 내가 염두에 두고 지금 저기 에스더 자매 어디 가서? 에스더 자매님하고 오해림 자매님을 내가 염두에 두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진짜로? 이해가 돼요? 이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들어야 이게 복음이야. 미안해요. 이름을 지목해서 미안한데 뭐 창피할 게 뭐 있어. 그만큼 내가 관심이 있다는 증거인데 이렇게 많은데 왜 두 분을 염두에 두겠어. 근데 틀림없이 두 사람은 다르게 들을 거라고 나는 바라봐요. 지금까지 알던 복음하고 달라. 그렇게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는다 그 말 아니에요. 또 이제 자꾸 비하하지 말고 어쨌든 그럴 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따릅시다. 노력해서. 이방인들은 아까 말한 도덕윤리적으로 양심껏 해서 또 저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할례 받아서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아니야. 그럴 인간은 한 명도 없어. 그냥 죄인이 아니라 다 빵점짜리 죄인이야. 차별이 없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절망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인류를 향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류를 향해서 옛날 창세 때부터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저 말세 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간을 향해서 서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 성경에 써 있었어요 없었어요? 로마서 3장 4절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면 의를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향해서 착한 사람은 없어. 다 빵점이야. 다 죄인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성경만 유일해요. 이해가 되죠? 근데 다른 모든 종교들은 뭐라고 하랬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돼.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냥 천국이 없겠어. 극락 없겠어. 뭐라도 보내주지. 지리산 올라가는데 꼭 이쪽 노고단 쪽으로만 올라가야 돼? 저기 경상도 쪽 합천 그쪽에서도 올라가는 거야. 다 종교가 다를 뿐이지 가보면 꼭대기에서 다 만나는 거야.
이런 엉터리 소리 다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돼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고, 석가모니 믿어도 구원받고, 마호메트 믿어도, 공자 믿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오로지 예수님만 구원한다고 하는 사람은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게 헷갈려. 다른 종교도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것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독교는 너무 독단이야. 이렇게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나침판이 아니야. 계속 나침판이 어디 가르치고 있어야 돼? 나침판이 어디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북쪽이죠? 맞아, 안 맞아. 그것도 잊어먹었는가 봐요. 애기 나면 다 잊어먹는 거예요? 북쪽을 가르쳐야. 근데 나침판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뭐 나침판이 아닌 거지.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것만 확실해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아니라도 뭐가 있을 것 같고, 그거 너무 하는 것 같고, 너무 독단적인가. 이 사람 아직 믿음 가운데 안 들은 사람이요. 여러분들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옹골 성천교회 다녀도 옹골 성천교회 자매라 할지라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따릅시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노력하면 된다. 선하게 살면 된다. 율법 지키면 된다. 그러면 그게 다 행위잖아. 그게 행위지 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다. 다 빵점짜리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돌파할 어떤 힘도 없다.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 그게 전적 부패 죄인이야. 전적 무능력. 그걸 헤쳐나갈 길이 없어. 그게 두 가지를 정확히 해야 돼.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인간으로서는 가망이 없어. 성경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데 너희들이 다 이렇게 빵점짜리 죄인이고 네 스스로는 절대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돼.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이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써 있는 거라니까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은 다 필요 없고 되도 않고 빵점짜리 죄인이고 가망이 없고 깜깜한데 예수님이 다 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 내가 할 일이 없다. 성경을 딱 정리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서 뭔 말했어요?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이루었어. 너희들 할 일 없어. 예수님이 그 말하고 죽었다니까. 다 갚았어. 이것도 이중적인 얘기야. 예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단 하나, 예수 영접해. 따릅시다. 예수 영접해. 예수님 믿어. 믿는 게 영접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영접이 믿음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몇 마디 안 되지만 이 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1장 17절 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이게 중요해. 이게 핵심절이야. 왜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냐면 복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야.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된다니까. 이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뭘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 따릅시다. 믿음으로 얻는 의.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등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만 해석이 돼도 로마서는 다 뚫리는 거야 사실은. 여기 써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나니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어서 의인 되고 의인은 또 믿음으로 사는 거야. 따라서 봅시다. 믿음으로 의인 되고 그렇잖아요. 믿어야 의인이 되잖아요. 의롭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의인은 또 뭘로 살아야 돼? 행위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주의에 안 빠지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산다 이렇게 배워놨다는 세류가 되어 있어. 교회에서. 성경과 반대야.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처음에 구원받았다, 의롭게 됐다, 의인이 됐다 막 좋아하고 해놓고는 나중에 쪽 떨어져. 왜? 행위를 다 해야 안 해. 구원받고 난 뒤에 행위를 지키려고 하는데 다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는 막 반짝 좋았어. 막 기분이 막 하늘같이 막 좋았다가 구원받고 난 횟수가 지날수록 시큰둥해져.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시큰둥해지잖아요. 예수 믿는 거 흥분도 안 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신선하도 않고. 왜 그런 거야? 행위주의에 다시 빠진 거야. 행위를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값을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지. 아까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양심적인 거 아니야? 구원받고 나서도 그게 양심적인 거야. 근데 아니잖아. 구원받고도 뭘로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그러면 율법주의에 행위주의에 다시 안 빠져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거나 깎아지거나 구원의 기쁨이 적어지거나 잃어먹거나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뭘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 이것만 알아도 그래서 의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옳게 되고 의인은 또 뭘로 사는 거야? 신활. 신이 뭐냐? 믿을 신자에다가 활동한다는 활이에요. 의인, 신활. 따라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옳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의인, 신활. 의인은 또 뭘로 산다? 믿음. 그게 하박국서 2장 4절이라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 써 있고 히브리서 써 있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행위로 산다고 그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근데 믿음으로 사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선행으로 살으려 해서 선행이 나오는 것은 율법주의야. 알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데 선행이 나오네? 이 말 알아들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선행이 나와.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눈빛이 흥분되는 눈빛이 아니고 지금 도대체 뭔 말 하려고 저 말을 자꾸 하는가 이런 눈빛들이야. 기독교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은혜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다. 여러분들이 자식 낳아야 안 낳아요? 우리 자매님들 자식 낳아야 안 낳아요? 낳죠? 자, 키워줘요. 자식들 키우잖아. 낳고 키우고. 자, 은혜로 키워요. 기저귀 한 장 갈 때마다 얼마 들어갔어? 우유 한 컵 타주면서 너 분유 얼마 들어갔어? 다 금액 적어놔 나중에 받아내요? 직장 가면? 은혜로 키우죠? 자, 시집장가 가도 뭘로 키워요? 이제 그때부터는 너네들 다 컸지? 직장 잡았지? 자, 이리 와. 계산하자. 이제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할머니 돼가지고 애기 안고 있는 저 나목 자매나 저 김미경 자매나 저기 오명이 자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애기들 업어줘 안 업어줘? 오늘 내가 애기 몇 시간 업어줬어. 자, 품삯 얼마? 며느리한테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 그냥 은혜로 낳아서 은혜로 키우고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야. 없어서 못 줘.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잖아요. 행위로 거래하는 분이 아니야. 이거 했다고 구원 주고 이거 했다고 상급 주고 그런 게 아니야.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니까.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은혜에서 은혜로. 이게 기독교예요. 그게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에요, 인격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적이면 이거 하면 벌 주고, 이거 하면 상급 주고, 이거 하면 벌 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해서 은혜로 상대하는 분이에요. 끝까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딨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고. 니네같이 악한 인간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그러잖아.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써?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보다 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까지 가야 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어느 사이에 행위가 들어온 거야. 이게 자꾸 구원도 행위. 교파에 있는 사람들 다 가서 물어봐봐요. 행위로 간다고 그래. 그 사람들 행위로 간다고 11조 지키고 주일 지키고 뭐 다 그렇게 해서 간다고 생각해. 그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야. 구원받은 이후에도 행위로 구원이 유지되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고 안 떳떳해지고 생각하니까 이 행위 거래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하나도 촉촉한 맛이 없어. 더 건조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더 건조해. 자기가 뭐라도 한 것처럼 하면서 못 지키는 사람 보면 이렇게 손가락질이 나오고 속으로 판단이 나오고 그게 뭐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에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도 뭘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놈 가지고 시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은혜인데? 구원만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도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흥분이 되지? 자, 도마스 3장 21절 오늘 끝절까지 해야 하니까 여기 봅시다. 3장 21절 이제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봐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이게 아까 1장 17절에 써 있었잖아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본론으로 돌아간 거예요. 3장 21절에서. 뭐예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로 받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구약에서도 이런 것들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자, 구약 성도들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도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제 4장에서 나와요. 그게 4장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뭘로 그렇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뭘로 그렇게 됐어요?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얘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어디에 써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오늘 한번 봐보세요.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까? 그 믿으니에다가 동글뱅이를 치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뭐요?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뭘로 여겼어요? 그의 의로 여겨준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기 때문에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믿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너 의로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없나?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이 거의 다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를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이제 4장에 가면 너무 자세히 나오니까 오늘은 자, 로마서 3장 21절 다시 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거기 보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죠. 근데 못 갖는 의야.
율법에 나타난 의인은 못 갖는 의야. 왜? 율법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어기지 말고 100%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율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 이론상 그런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만 어기도 빵점인데? 그러니까 율법에는 율법이 의로운 거잖아요. 옳은 건 옳지 않은 건 하지 마. 그래서 그대로 살면 옳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러면 인간이 아니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렇게 율법에 의로움이 나타나 있지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인간은 없다. 이게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게 율법에 나타나는 의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의. 근데 율법 위에는 뭐예요? 복음에 나타나는 의를 가리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나는 의는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지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못 받는 거야.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율법은 이러든 저러든 아무도 못 받잖아. 근데 복음은 믿으면 받잖아. 안 믿으면 별 수 없는 거고 못 받는 거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복음이 보여요. 자, 저를 봅시다. 복음이 보여. 내가 안 했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어. 이 말이요. 내가 안 했는데 예수님이 다 했어. 우리가 할 일 없어. 예수만 믿으면 다 돼. 이게 복음이거든.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는 가질 수 있어요. 믿으면. 이게 지금 이 말을 쓰는 거예요. 3장 21절이. 자,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게 구약에서도 써 있는 것이다. 22절 읽읍시다. 곧 어떻게 해서 얻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이게 성경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이렇게 순서껏 써 있다는 게 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적에도 얼마나 정확하게 써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가 해석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22절에 곧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믿는다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 23절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가 총정리 어떤 면으로. 3장 23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로마서 1장이 그걸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2장이 그걸 얘기해요. 로마서 3장이 그걸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영광에 이르려면 의로워야 하는데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저를 봅시다. 여기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죄를 지으면. 근데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나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버지 하니까 그냥 이거 뭐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 없이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이상 최고의 신분과 특권과 영광스러움이 어디가 있냐 그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따릅시다. 내 아버지.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다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야. 나 위해서 죽었다 살아났어요. 내 주님이죠. 뭐 우리 주님이야. 내 주님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알겠죠? 이런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는데, 여기 써 있죠. 이르를 수 없는데 갈 수 있어. 어떻게 가요? 가는 말 써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로마서에서 최고의 핵심 구절이고 신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핵심 구절이 이 3장 23절인 거예요. 3장 23절. 24절. 미안해. 24절.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갈 수 있어. 어떻게 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죗값을 다 갚아주시면 이 속량이 그런 뜻이에요. 내 죗값을 다 갚아서 자유하게 했다. 이 뜻이 속량이에요. 어떤 사람이 노예 상태에 있는데 그 노예를 자기가 사버렸어. 노예 문서까지 가져왔어. 그리고 나서 이 노예에게 해방을 주는 거예요.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오늘부터 자유인이야. 노예였는데 노예를 사버렸다니까. 그리고 노예 문서를 받잖아요. 땅 등기 받듯이 노예 문서를 받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이런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 속자가 그 사람 노예값 갚아줬죠? 양자가 풀어준다는 양자야. 이해가 돼요? 노예였던 사람을 사가지고 자기가 사서 값을 주고 사서 그 사람이 노예 문서를 불태워 그 사람이 자유인 이렇게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량. 속자가 값을 써. 그 노예 값을 갚아준 거. 그 다음에 양이 뭐예요? 내 소유로 삼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양, 속량.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죗값을 주의 노예였던 우리를 풀어줘서 이제는 너는 자유인이야.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자유가 없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자유, 문제가 있는 구원이야. 왜? 구원을 왜 줬냐면 자유하게 하려고.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저 마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다 노예였잖아. 우리가 종. 근데 종의 반대가 뭐야? 자유잖아요. 그 자유 주려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횟수가 지날수록 자유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머리 들어요. 고개 들어요. 예. 구원받은 횟수가 지날수록 내 신앙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더 자유해야 제대로 성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까다로워, 더 예민해, 더 실강해, 더 안절부절해. 그건 고장난 거야. 행위주의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 구원했겠어요? 자유하려고. 자유해. 처음에 구원이 자유예요. 자유. 이제 알아서 살아. 네가 알아서. 자, 성령을 따라 살아.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알아서 살아가 성령을 따라 살아. 네가 그 자유를 거룩한 자유로 사용해. 이러면서 풀어준 거예요. 거룩한 자유. 따라합시다. 거룩한 자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자유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저 멋대로, 저 좋은 대로 사용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기독교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은혜를 방종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율법주의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자유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몇 년 됐어요? 저 15년 됐어요. 저 20년. 자매님은 참 더 많이 자유하시겠네요. 이렇게 인사해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아이고, 자매님은 그냥 주님 안에서 성화해서 그냥 먼지 하나 없고 막 바늘 틈새 하나 없이 그냥 진짜 타이트하시겠네요.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야. 구원을 받은 연수가 흐를수록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자유해야 하는 거예요. 자유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안절부절, 애민한 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넘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조심조심 하다가 그릇 깨는 거야. 그런 사람이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인 사람에게서 턱턱 나오는 거야. 연보고 헌신이고 봉사고 이 자유한 사람에게서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이 자유한 인격의 이런 바른 성장을 해야만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이루어온 거예요. 예배당 턱 짓고 그러잖아요. 용서 초등학교 저 농구장 2천만 원 들여서 해주고 우리 체육관 그냥 덥석 짓고 저 캠핑장 덥석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게 그냥 이게 촘촘히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꼼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타이트해서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그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우퍽지퍽 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쓰던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사람을 우퍽지퍽 해야 돼. 꼼꼼하면 안 돼. 우퍽지퍽이 뭐냐면 사람이 던질 때는 던지고 사람이 뭔가 곧장이게 행동할 때는 행동하고 우리 교회 3천만 원 연보를 그 양반이 처음 했다니까. 그때 예배당 지으려고 생각도 안 할 때 우리 어머니 전 재산 돈 묶음을 막 10,000원짜리 그때는 50,000원짜리가 없어서 10,000원짜리로 막 이렇게 뭉탱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독군으로 묶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거기다가 그냥 종이 쪽지 하나 찢어가지고 거기다 썼어. 아버지
저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사용해 주세요. 막 발음 끼우고 막 받침이고 다 틀려.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넣으려면 이게 연보함에 들어가야지. 그 편지봉투 넣는 대로 안 들어가니까 집사 불러가지고 열쇠 따고 다 거기다 넣다니까. 자, 우리 어머니 말이 맞아 안 맞아? 그 양반이 노인으로서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말대로 우퍽지퍽 했던 거야. 그러니까 턱 들이지. 나는 내가 한정 그만두고 이제 알거지 됐는데 나한테 줘야지. 뭔 하나님께 3천을 드려. 이제 직장 없는 나한테 줘야지. 큰아들한테.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잖아. 이해가 됩니까? 신앙은 꼼꼼하고 촘촘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촘촘하다, 타이트하다, 계산한다, 따진다.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했어 안 했어? 얼마나 했어? 맨날 따지는 거. 여기서는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 앞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양육됐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탄 없이 던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걸 알아. 저는 이것을 꿰뚫어 안다. 내가 그렇게 양육했으니까 알지.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들 안 해. 앞으로 연보 안 할 판이요? 응?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야 주님을 똑바로 배우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디도 형제 결혼을 시켰는데 축의금이 들어왔어. 우리 성도들은 막 50만 원, 막 100만 원, 30만 원, 막 20만 원, 최하가 10만 원 같아. 그렇게 했더라고. 축의금을. 근데 내가 타모임 성도들도 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전에 다녔던 서신동 교회도 있고 저기 기린독 교회도 내가 거기 5년을 다녔잖아요. 거기 성도들도 나를 알으니까 다 저 축의금을 해서 그때 2만 원, 3만 원.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전기 누설이야. 명단 적고 다 옆에다 2만 원, 2만 원, 2만 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최하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잘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던질 줄 아는 성도들. 나는 그때 축의금 그 장부 정리하면서 내가 그걸 알았어. 여러분들 주님 째째하게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째째한 수준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꼼꼼했어. 나는 누구보다도 신중했어.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근데 알거지야. 주님 앞에 상급이 없어. 이런 말 누가 해주겠어요? 기독교 강의에서 내가 기독교 2000년 이래로 이런 강의하는 사람 내가 처음일 거예요. 근데 제 말이 맞아요. 성경을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살아라. 은혜로 사는 사람은 계산을 해요, 안 해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는 계산 않는다는 뜻이에요. 은혜라면 부모가 나를 계산 않고 키워준 것처럼 계산을 않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타이트하고 철두철미하고 막 흑백 잘 가려고 이런 사람 힘 하나도 없어요. 앞에서만 경건의 모양만 떠는 거지 실제로 힘이 없어요. 이 부분을 다시 강의를 또 해야 하려는 거. 오늘 원문대로 가가지고 22절 같이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속량.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죗값을 다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뭘 받아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일을 간과하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25절도 핵심절이에요. 24절하고 똑같아요. 아까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하고 이 지금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이 단어가 로마서에서 최고로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은 얼어 죽겠죠? 나는 그냥 비 오듯이 지금 땀을 흘려가지고.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들어오세요. 예, 오늘 이제 여기서 결판이 나야 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뭘로? 믿음으로. 따릅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이 칭의가 믿음으로써 뭘 얻는다고요?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볼 적에 잘못이 하나도 없어. 다 오라. 100% 오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여기서 내가죠. 내가 믿음으로써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근데 내가 행위로 갈 필요가? 행위로 갈 수도 없지만 행위로 가는 것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야 하잖아요. 믿음으로만.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해서? 속량. 예수님이 속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의 피로 인해서 뭘로 말미암는? 피로서 다 해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기 써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웠어요? 화목제물. 따릅시다. 화목제물.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세우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성경이거든요. 속량이라는 말, 피로이나 이게 속량이라는 말 몇 절에 써 있었어요? 크게 말해. 24절? 예, 24절. 3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속량. 또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 몇 절에 써 있어요? 25절. 3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이 이 속량이라는 말하고 이 속량이 뭐냐면 이거예요. 속자가 이게 갚을 속자예요. 물건 사고 갚는 값. 이 속. 양이 뭐냐면 이 양자예요. 풀어준다는. 양민 헐적의 양자예요. 풀어준 자유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죗값을 갖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 이게 구약의 제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주제사. 속주제사가 뭐예요? 죗값을 어떻게 했어요? 죗값을 갚은 거예요. 이 속주가 죗값을 갚았단 말이에요. 속량. 죗값을 갚아서 양민이 되게 했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화목이 돼야 나갈 수 있잖아요. 화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덥석 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를 다 속주제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도 거리낌 없이 해줬어. 그걸 화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제물이 되세요? 속주제물도 되고 나의 화목제물도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두 가지. 나의 속주제물. 따릅시다. 예수님은 나의 속주제물. 예수님은 나의 화목제물. 이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야. 침례 요한이 예수님 직전에 왔잖아요. 마지막 선지자잖아. 예수님을 탁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성경을 다 표하는 말이야. 예수님을 가장 잘 표하는 말이 침례 요한이 모든 사람을 가리키면서 모든 사람한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보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 생각이 뭐예요? 구약에서 제사. 구약에서 그 수도 없이 죽어갔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갔던 속주제물이 되었던 양과 소와 염소와 이런 짐승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한마디로 표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야. 이야, 얼마나 멋져.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아까 구약에서 증거를 받은 분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증거를 받은 분이란 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예? 로마서 17절? 16절 1장. 거기에 써 있었던가요? 21절에 써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다는 말이 구약에서 예표하는 분이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어린 양?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야, 이게 얼마나 감탄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막 혼자 탄성이 나와. 어저께 잠 하나도 못 잤어. 야, 이 복음이 이런 거야? 야, 복음이 이런 거야? 이게 잠을 못 잤단 게. 깨워서 막 기록을 해놓고 싶은데 몸은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안 잊어먹어야 하는데. 내일 잠에 위해서 이거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뜬 눈으로 날 새다시피 펴는 거야. 나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흥분이 안 돼? 이 예수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하고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구약을 나타내는 이게 뭐냐? 구약을 나타내는 말이라니까? 구약의 제사. 알겠죠? 구약의 제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표현한 말이 3장 23절, 24절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속량하고 뭐라고요?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웠다고요? 화목제물. 구약에서 저를 보세요.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했어요? 먼저 자기가 계명을 어겼다든가 율법을 어겼다든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 졌어요, 안 졌어요? 마음이 꺼림해요, 안 꺼림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키운 양을 가지고 끌고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성막으로 와서 제단 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을 제단에다 묶어놓는 거예요. 내 뿔에다가 사지를 묶어놓고 제사장이 와서 안수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를 해. 왜? 머리가 인격을 뜯는 거니까.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저 10계명 몇 계명 어겼습니다. 율법 어떤 거 어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 안수한 손을 통해서 짐승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양, 이전하는 거예요. 죄가 내가 계명과 율법을 어긴 그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전가라고 그래, 전가. 내가 한 것을 이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 죄 졌으면 내가 죄 짓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안 죽으려니까 짐승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것을 안수식이라고 그래. 짐승에도 안수하고 이제 그 제사장이 와서 이제 말하면 손을 떼시오. 그러면 손을 떼는 거예요. 이제 죄가 누구한테 갔어? 나한테 죄가 없고 짐승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짐승의 목을 따는 거예요. 배를 가르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면 양푼에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죄가 갚았다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왜? 죄 삭시 뭐예요? 그러니까 죽음. 죽음이 뭐예요? 피 흘리는 거. 피가 밖으로 나와서 흘리면 죽는 거잖아요. 피가 몸 안에 있을 적은 생명이지만 몸 밖으로 나오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받아서 그 흘리는 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도 찢어서 그거 칼로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렸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영수증. 하나님, 저 죄값 갚았어요. 자, 저 죄 없죠? 알겠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속주 제사고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 제사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온 인류에 아담 때부터 저 마지막까지 태어날 인간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모든 인류를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때 당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줬어요, 안 줬어요?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많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냐, 하여튼, 이런 설도 있다는 것만 알으면 돼. 이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니까 이 짐승에게 떠넘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니다 어쩐다. 나는 이렇게도 풀이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 뭔 말 알겠죠? 이 대답들 안 하셔.
세례관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넘겨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 자기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대로. 그렇죠?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매달려서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바뀌고 그 전날 온몸이 찢기도록 다 상처가 나. 이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온몸이 찢기고 상하고 가시면류가 있어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양손 양발에서 피가 흐르고 온몸이 찢겨서 성은 데가 없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까지 창으로 찔려서 피가 남은 피조차도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뭐라 해서 죽으면서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총체적으로 다 한 몸에 이루는 그게 구약에 있는 짐승 제사는 예표에서 예표. 따릅시다. 예표. 그림자. 실제로 그 짐승 죽였다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준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이 궁금증 일으켜서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어. 그래. 예수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없애줄 건데 이렇게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사 이 짐승 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 사람들은 짐승 피로 그렇게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아직 안 왔는데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그게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신약 성도는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놀랍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아까 로마서 3장 24절 25절 이 구절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의 피로 인하여 따릅시다. 그의 피로 인하여 뭘로 말미암는? 자, 오늘 중요한 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내 죄가 갚아진 것은 뭘로 갚아졌어요? 예수님 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값이 안 치러지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가셨잖아요. 예수님 피로 속죄를 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아요? 아니, 믿어야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값 때문에 저렇게 피 흘려 죽었다. 내가 예수 죽인 거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의롭다함을 그 구원을 받아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와, 내가 믿기를 잘했어.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 알았어. 야, 내가 믿은 게 대단해. 이건 이단이야. 알겠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은 수단인 거예요. 수단. 따라서 믿음은 수단이다. 원인은 어디에서 왔냐? 예수님 피인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안 흘려줬으면 우리가 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인하여라고, 인하여가 원인,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까 밥을 먹는데 뭘로 먹어요? 숟가락으로. 똑같아요. 내 손으로 먹을, 저 종나무 같은 데는 손으로 퍼서 먹잖아. 손으로 먹거나 숟가락으로 먹거나 어쨌든 그건 수단인 거야. 예수님이 이룬 구원을 받아들이는 수단이 믿음이지 그 믿음이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은 믿음이 공로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신앙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내가 믿기를 잘했어.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믿었지? 내가 믿은 게 대단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게 대단해 하는데 자기가 믿은 게 대단해. 자기 공로가 되는 게 믿음이. 그건 이단인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by, through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지. 원인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내 믿음을 찬양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찬양해야지 내 믿음을 다행스럽죠. 내가 믿음 가진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믿음을 공로화하면 안 된다. 우리 모임에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믿음을 동기로 생각하고 원인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자기 공로로 생각하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이 브레드린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수단인 거예요. 따릅시다. 믿음은 수단이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찬양하거나 내 믿음을 자랑하거나 내 믿음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겠냐면 자기 거 못 내세우게 하려고 한 거야, 그게. 근데 자기 믿음, 마지막에 준 그 믿음 가지고 공로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유, 참말로. 이게 화가 안 날 수가 없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신학적 큰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 이것이 이제 GNTV다 하면 나한테 따지러 오는 사람 있으려고 그래. 근데 그 사람들 따지러 오라고 와야 돼. 예. 그런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단인 거예요. 구원파적인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처를 봅시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왜?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 일을 해서? 속량, 그 피 때문에 흘려진 그 믿음으로 하려면 화목제물이 되어요. 그 예수님이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받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차별 없이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알겠죠? 뭘로 받는다고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따릅시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유대인도 믿음으로. 자,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공평해. 다 죄인이라는 것도 공평하고, 다 믿음 아니고서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차별이 없어. 다 믿음 아니고서는 구원 못 받아. 예수 아니고서는 안 돼. 이게 공통이에요. 다 죄인이라고 한 것도 공통이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도 공통이고, 다른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성가 불러요, 안 불러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다 죄인 된 것도 공평,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도 공평. 알겠죠? 자, 그 다음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몇 절입니까? 그래서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 피로써가 뭐냐면 원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건 수단, 화목제물로 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이게 십자가 사건 이전에 구약시대 때 있었던 모든 사람의 죄,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구약시대 때 4,000년 동안 죄 지은 사람들 죄를 왜 처벌을 안 냐고 하나님이 그냥 간과해 놨다가 이 십자가 때 다 그 사람들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신 것은 창세 때부터 말세 때까지의 죄를 다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거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을 유보해 놨다가 그 죄를 바로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싹 예수님에게서 그때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거기에 써 있어요. 전에 지은 일을 강조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곧 이때 자기도 의롭고 죄를 처리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자, 저를 봅시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 왜? 죄는 절대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거. 형벌을 해.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공짜지 예수님은 갚을 만큼 다 갚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당한 거예요. 우리 같이 죄인을 공짜로 너 의로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 그거예요. 왜? 처리를 않고 그냥 의롭다고 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갚을 만큼 다 갚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하나 보고 의로워 이렇게 해준 것이 하나님이 정당한 거예요. 아, 하나님, 저기 누구야? 그 이슬기 내가 다 아는데 왜 의로워요? 왜 의롭다고 해줘요? 그러면 지금 뭐요? 내가 그냥 의롭다고 한 게 아니요. 내 아들 예수가 이슬기 대신 다 전부 죄를 받아서 죄값 받아서 그렇게 해놓고 그걸 믿으니까 내가 의롭다고 해준 거야. 내가 왜 그냥이요?
예수님이 다 할 만큼 해놓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는 하나님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이 정당하다 뜻이니까. 하나님은 하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내가 구원받은 거 가지고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 지켜서냐? 행위 지켜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원리로 네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담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 지키는 그런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끝절은 다음 시간에 하면서 하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이 끝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1시간 했나요? 네.